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 복된 영광과 특권에 참여하게 하심에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천천의 금은과 보화보다 말씀을 받는 것이 귀한 줄 압니다. 주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가진 보화를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자유와 위로와 도전이 하나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앞뒤 지체들과 서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보기로 했던 로마서 8장부터 11장까지의 여정 중에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네, 11장까지 왔어요. 근데 12장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이게 믿음이 어떤 이 11장까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보았는데 12장은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대전환을 이뤄내며 이 믿음이 결실해내는, 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함, 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지까지 이야기를 해야 제대로 좀 균형 잡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12장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을 우리가 공고한 자가 부르는 해방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게 되는 인간의 실존. 내가 이 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내가 십계명 읽을 때 아멘 맞죠, 그게 맞죠 라고 하는데, 정작 내 삶의 실존은 그거랑 정반대로 나아가는 내 삶의 실존 앞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외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8장의 복음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가 무엇인지, 복음의 깊이 가운데로 이끌고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어지는 그 8장의 내용은 결국 너의 인생 그거 나의 구원이다. 네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는 인생으로 너의 인생을 빚어내시고 만들어내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내 실력으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내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보는 자로서의 그 감격의 탄성이 이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8장에서는 너의 인생 그거 나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인간적 측면,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다라면, 9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어떤 영원한 지평에서의 신적인 측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영원의 지평에서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시작하셨고 우리에게서 이유를 찾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 내가 그냥 너를 긍휼의 그로 삼기로 했다라고 하시는 그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어지는 이 말씀의 신적인 기초와 토대가 무엇인지를 9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이 일의 기독론적 기초와 토대를 본 것이죠.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여 비루하고 실패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의 인생을 구원이 되게 하시는 합법적 토대와 기초가 무엇이냐. 넌 인생 그렇게 찌질하고 못났고 넌 넘어지고 실패하고 계속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인생이 100점이고 너의 인생이 완성되고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빚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그것을 위하여, 나의 빚어짐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100점 맞아 내신 것을 나의 인생에 지금 적용시켜 주고 계시는 것이 나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10장에서 이제 이 8장, 9장, 10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성령론적, 인간론적이고, 9장에서는 어떤 신론적이고, 10장에서는 기독론적인 차원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완성해 내시는지를 보았고, 이제는 11장인데요. 여기서는 이 모든 사실 속에서 펼쳐지는 구속 경륜의 신비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늘은 내용이 좀 깁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도 깊어서 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사실 여기 저희가 보면 오늘 2번부터
들어가는 말 하고 나가는 말 빼면 5개 저기가 있는데 중간에 그래서 총 7저기예요. 근데 하나하나가 사실 설교를 해도 될 만큼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여튼 핵심적으로 이렇게 쭉 들어갈 텐데요. 집중해서 함께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사도는 여기서 이방 교회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기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여전히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 걸려 넘어져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앞에서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버림을 받아서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까지 가버렸느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구원에서 배제된 민족이 되어져 버렸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도는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사도가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다 라고 이렇게 바로 이어서 말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제대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 본문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애국적 마음으로 내가 말한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 본문을 이렇게 사도가 말하는 걸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이스라엘은 구원에서 배제됐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문맥으로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대부분 애국적인 마음으로 지금 나도 이스라엘 민족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난 이스라엘 사람이고 난 베냐민 지파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버림을 받았다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나는 뭐냐? 그러면서 이제 구약적인 증거, 성경 신학적인 증거도 이제 구약에서 되는데, 바로 심각한 배교의 시대인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은,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다 배교했고 지금 마지막 남은 나까지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나까지 죽으면 이스라엘 경건한 자손들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고발하면서 지금 나까지 죽으면 끝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때에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을 남겨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존해 내신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결론을 5절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11장 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내가 지금 남아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구약의 배교의 시대에 항상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경건한 백성들이 구약의 이 배교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이 남은 것처럼 지금도 그 구원의 계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남은 자들, 이 구속의 계시의 이 점진성 가운데서 거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그 남은 자들이 여전히 있다. 이스라엘은 버려진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그림이 보이셔야 돼요. 이스라엘 이 계시의 점진성 가운데 이렇게 쭉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배교하는 자들은 배교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전히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은혜로 인한 것임을 다시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도는 6절과 7절의 말씀을 더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 여기서 그 남은 자들은, 이 남은 자라는 용어가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말로 번역했어야 돼요. 원어로도 달라요. 그 나머지는 우둔하여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왜냐하면 남은 자 사상이다라는 건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들은 우둔하여졌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번역해야 되고, 원어도 원래 그 남은 자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6절 7절은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다. 자, 따라해 봅시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가 아니다. 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은혜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뜻으로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또 행위란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어떠함이, 인간의 자격과 권한이 들어간 것을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요 행위의 차이.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뜻과 의지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쭉 그렇게 이야기해 온 거예요.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서의 자격과 권한, 인간의 공로가 담겨져 있는 것이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 달렸다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즉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다 라고 해요. 이 구원에 대하여 이 가장 근본적인 성격을 지금 잘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자기 행위로, 자기 자신을 근거로 최종적인 결정권자로 자율적인 자신을 상정해서 얻으려고, 그 의를 얻으려고 했는데 얻지 못했다. 오히려 이것을 얻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들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 나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라고 애통하는 자들, 주님, 나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그 자들이, 그 소망 없는 자들이 그 의를 얻어냈다. 그리고 그 나머지들은,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우둔하여졌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스라엘에도 여전히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으니 이스라엘은 버려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계속 역사 가운데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이어져 왔던 것처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여전히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에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기서 아는 사람들은 알고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대체신학이라는 용어입니다. 혹시 이 말을 들어보신 분? 대체신학? 네. 대체신학 몇 분 안 되시죠? 네.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대체신학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도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서, 맞다, 우리 신학은 대체 신학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물론 그렇게 말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지만, 우리의 신학을 대체 신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신학은 대체 신학이 아니에요. 세대주의적 이해를 가진 분들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대체 신학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대체 신학이다라는 말 안에는 이미 세대주의적 프레임과 그 틀이 깔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되고 있는 두 실체로 전제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교회를 세대주의는 둘로 아예 분리하여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프레임 안에서 대체됐다라고 지금 우리 신학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둘을 이렇게 분리시키지 않아요. 두 실체로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믿지 않아요. 예. 오늘 본문의 사도의 내용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온 민족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오직 그 민족과만 언약을 맺으셨죠. 이스라엘 외에 또 하나의 선민 같은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과만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길 속에서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이 계시의 점진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계속 이스라엘의 패역함 가운데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구약의 역사 가운데 계속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과 특권의 기초였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뭐 쭉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보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바로 이 언약의 성취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언약이 성취된 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언약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민족에 대해서 열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만 언약을 맺으셔서 이 언약의 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성취한 후로는 지금 이 복을 모든 민족에게 열어놓으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으로 전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영접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원래 그랬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다수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믿었어야 되는데 되게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은 거절했고 예수님을, 이방은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전현상 같은 게 일어났던 것이죠.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인 거예요. 우린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 신학은 대체 신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학은 대체 신학이 아니고 우리의 신학은 언약 신학입니다. 그건 되게 다른 거예요. 대체 신학은 이스라엘이 버려졌다. 대체 신학을 말하는 사람은 교회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버려졌다라고 하지만 언약 신학은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영광과 성취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방인에게도 열려졌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는데 그래서 한 세 사람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둘이 하나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둘이 이 한 세 사람을 이루었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의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와 이스라엘이 대체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한 세 사람 교회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즉 약속으로서의 언약시대, 구약의 시대죠. 약속으로서의 언약시대에는 다른 민족과 배타적인 언약 공동체로서 있었던 게 이스라엘이지만 언약이 성취된 시대에는 다른 민족을 포함하는 언약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이 교회는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 된 한 세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학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 안에서 사도는 이스라엘과 구속 경륜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따로따로 그냥 이렇게 그냥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 공동체와 지금 신약의 이방의 이 교회 사이에 이 구속에 있어서의 상호작용이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4절 같이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번이에요. 그래도 꽤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저만 그런가? 네, 11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제 사도는 구약의 언약 공동체와 신약의 언약 공동체 사이에, 이방 민족 사이에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서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알려주는데 이 둘 안에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지는 어떤 신비한 경륜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는 시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특수한 용어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 경륜에서 일어난 일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이렇게 그대로 펴놓고 신명기 32장 21절 이렇게 한번 찾아봅시다.
11장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신명기 32장 2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입니다. 모세 때부터 하나님 주권적으로 지금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작정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보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스라엘은 넘어진 것이죠. 다시 11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기회가 되었고, 그래서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고, 그들의 실패는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지금 이미 신명기 모세 때부터 말씀하신 그 약속, 그 말씀, 예언을 지금 이루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방으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는데, 여기 신명기의 말씀은 그냥 시기가 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그쳤다라면, 지금 여기서 사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시기를 통하여 이들을 내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들을 시기나게 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통로로 내가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된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이는 내가 내 골육을 배신하고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해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한다. 영광스럽게 여긴다. 즉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지금 나는 이것으로 가장 효과적인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가장 효율적인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15절인데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앞에서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이스라엘의 충만함 가운데 뭔가 더 큰 복과 은혜가 이방에 전해질 것들에 대해서 말한 사도는 좀 더 선명하게 그 말의 의미를 말하는데, 그들을 버리는 것, 이스라엘 버리는 것이 이방 세상과의 화목이 됐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기서 이제 충만함인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그냥 바로 종말론적 사건으로서의 최후의 부활 사건으로 생각하는 해석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단순 사건으로 바로 거기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 지나칩니다. 사도는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대부분 사도 바울의 언어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익숙한 건 뭐예요?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그런데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의 삶, 생명이라는 부활, 다시 사는 것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삶, 생명이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도는 이것을 좀 더 보편적이고 원리적인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회복되고 이스라엘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이 충만하여지는 것은 세상에 유례없는 복과 생명이 흘러가는 것으로, 위대한 이 대각성으로 이것들이 이어지고 함께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이방 민족의 큰 영적인 복이 될 거란 말씀인 거예요. 영적인 복과 은혜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과 화목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을 조금 더 보면,
그러니까 앞에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해놓고 여기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과 화목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버린다라는 단어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그 문맥과 맥락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남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과 화목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원래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됐다라는 걸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예. 아까 여기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어떤 구성원도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 것을 보았어요. 그렇죠? 버렸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남은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받아들인다라는 말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죠? 이스라엘의 큰 회복과 구원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엔 큰 회복과 구원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 세상에 미칠 큰 은혜와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런 어떤 구속 경륜 안에서의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구속 경륜에서 사도는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에 대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할 합당한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번이에요. 네. 우리 16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그리고 떡덩이 그리고 뿌리와 이제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뿌리와 가지 비유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비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뿌리는 지금 28절에 구별해서 나오는 것처럼 조상들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감람나무의 뿌리가 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족장들, 이 조상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 뿌리로부터 참감람나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참감람나무 가지 중에서 얼마가라는 말이 이제 부분적으로 전부가 다 잘라버려진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부분이 이제 꺾이게 되었다. 부분은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그 시대 이스라엘의 배교, 즉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인 이방의 가지들이 이제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았다라는 것은 사도가 여러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방 민족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뿌리의 진액은 하나님께서 그 뿌리 그 이스라엘 민족에 그 약속을 주셨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하나님, 그 뿌리에게 주셨던 그 복에 지금 이방도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가 할례 때냐 무할례 때냐 막 이러면서 지금 계속 앞에서 논의했던 것들이 지금 총망라돼서 지금 이 안에 이 본문들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이방 교회가 지금 우리가 다 이방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따라해 봅시다. 원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한 번 더요. 원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사도는 그들에게 쉽게 담겨져 있는 어떤 잘못된 생각을 지금 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선택과 이 하나님의 작정과 구원의 교리를 알고 지금 자기가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빠져버리는 그 잘못에 지금 사도는 똑같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걔네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 받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들은 선택과 작정의 교리라는 어떤 그 영원과 초시간적인 지평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속에서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네가 말할 것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답변하냐면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이 좀 이렇게 좀 읽어나가면서 이게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시면 지금 제대로 자기 안에서 이걸 잘 읽어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옳도다라는 것보다 아니다가 더 어울리는 것 같은 대답 아니세요?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이다. 이게 혹시 더 어울리지 않으세요? 옳도다보다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들은 믿지 않아서 꺾인 것이고 너는 믿었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는 옳도다라고 말해요. 근데 옳도다라고 말하면 뒤에 말이 좀 이상해요. 옳도다라고 말하면 또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너는 뭔 짓을 해도 괜찮다,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도는 옳도다. 하나님의 작정과 구원과 계획 가운데 지금 그게 된 것이 맞다. 옳도다. 그런데 이어서 사도가 하는 말은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옳도다와 뒤의 말이 지금 이게 부조화가 생긴다라고 느껴지는 만큼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자꾸 인간의 행위라는 범주 안에서 믿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믿음을 자꾸 인간의 행위적인 공로적인 무언가로 넣으면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인간의 행위와 반대되는 용어로 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자꾸 인간적인 행위의 범주 안에서 넣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와 반대되는 것, 즉 믿음은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사도에게 믿음은 항복이고 사도에게 믿음은 거지의 빈손이고 그 거지의 빈손 또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졌다라면 이 존재론적 파산과 오직 은혜를 의지하는 항복이 너에게 있다면 그렇게 높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가 진짜 존재론적 파산으로 내가 너에게 아무 공로와 무엇이 없고 지금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너가 안다면, 즉 믿음이다라는 거지의 빈손으로 너가 이 자리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면 왜 네가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접붙여졌다면서 자긍하고 교만하려고 하는 이방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봐라. 넘어지는 자들에겐 준엄하신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려는 자들, 자기의 자격과 자기의 권리를 의지하려고 하는 자들, 그래? 너의 자격과 권리에 따라서 너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 의지하고 그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태도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혀서 넘어질 것이다. 여기서 이것 또한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쓰나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죠. 아까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 중에 택함 받은 자들이 남은 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꺾여졌다라는 것은 택함 받았는데 구원이 취소되거나 이제 그냥 넌 안 되겠다. 너는 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넌 구원했었는데 넌 그냥 지옥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믿음을 가진 것의 증거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것의 증거는 뭡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증거는 믿음 안에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람의 구원이 진짜인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자기의 자격과 권리와 권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만 의지합니다. 이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것의 증거예요. 나 10년 전, 20년 전에 영접기도 진실한 마음으로 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서 자긍하고 자기 안에 어떤 자격과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다른 이들을 폄하하고 다른 이들을 낮추고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적인 파산을 하여 구원을 받은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잘려진 가지들에 대하여 자긍하여 자신을 높여서 그렇게 높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면 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나는 뭐가 됐고 난 여기였다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채점 매기고 평가하고 하는 식의 태도는 쟤는 저래가지고 지금 인생이 저렇게 되는 거야. 지금 나 정도는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거지 라는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의 관계 안에서 풀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적으로 파산한 자인 것을 아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애통하고 내 자신에게 의가 없음에 정말 굶주리고 줄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 바로 그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고 그게 복된 상태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의 영적으로 파산했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외에는 자기에게 어떤 소망도 없는 자가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인데 그가 자긍하여 자기를 높이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있다라면 그는 자기의 믿음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믿음이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가운데 이걸 가지고 한국교회를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파하셔야 돼요. 한국교회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한국교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있는가? 너도 그 언약의 지위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드러났으니 너도 꺾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꺾여진 가지들에 대해서는 주께서 이방 교회에 대해서는 경고하시고 사도가 지금 이 꺾여졌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계시는 것을 보셔야 돼요.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지금 이건 물론 이방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쓰고 있는 편지인데, 그러면서 지금 이 편지 안에 이 꺾여져 버린 이스라엘, 지금 저기 배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도는 여전히 격려의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즉 믿으면 접붙임 받을 수 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계속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자기를 고집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의를 따라서 그래도 인간에게 이 정도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민족은 선민의식 사상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는 이단하는 것들 가운데 나와서 것들로부터 나와서 주님 나는 오직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그 자리로 들어오면 그들도 능히 접붙임을 받으실,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들은 더 잘 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역설이 자기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했던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진 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기 자랑이나 교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한 번 더요. 믿음은 자랑이나 교만이 될 수 없다. 네. 믿음은 자랑이나 교만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은 선물이고, 믿음은 파산한 거지의 빈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오히려 이는 자격이 없다고, 나는 실패했다고, 나는 정말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면 된다. 지금 저는 어떤 대가들 이것에 대하여 단 하나의 조그만 대가 하나도 10원짜리 한 장도 저는 지불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테테레스타이,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다 결제 완료했다. 근데 오직 이 결제 완료하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딱 한 종류의 사람만 나와요. 나는 단 하나도 결제해낼 수 없습니다. 주님이 결제 다 완료했다라고 말하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나도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조금 결제를 보탤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제 완료했다라고 하시는 분에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결제에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난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걸려 넘어지는 돌인 거예요. 이 은혜가.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고, 이것이 그래서 복음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 가난한 자, 다 나와라. 그러면서 사도는 이제 25절부터 32절에서 앞에 모든 설명들을 요약하며 구속 경륜의 완성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5번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운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면서 로마의 교회야 1차적으로는 그렇고, 지금은 이제 세계 모든 이방의 교회들인 거죠.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원래는 말씀 제목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로 했다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바꿨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게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하면 좀 오해예요. 앞에서 그들의 오히려 12절인가 15절에 보면 12절에서 이 충만이다라는 단어는 앞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쓰인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충만함이랴 이렇게 했던 그 이스라엘의 충만, 그 충만이 똑같은 단어가 지금 이방인의 충만으로 쓰여진 거예요. 토폴레로라는 단어예요. 이방인의 충만으로 해석해야 돼요. 충만한 수라고 하면 우리가 좀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 여기서 12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을 때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개념과 대비되는 것으로, 이제 소수가 남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충만함이리요 충만이리요 라고 하므로 이제
대다수가 믿게 되고 회복되어져서 믿음과 회개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충만이다라는 단어로 쓴 거죠. 지금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방인의 충만은 곧 이스라엘에게 부어질 큰 복과 비견될 만한 그런 복과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임할 것을 보여주는 것, 이방인의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방의 충만이 들어오기까지, 이방의 충만함까지. 그러니까 12절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충만은 이방에게 어떤 아주 풍요하고 부유한 생명의 영향력을 전달하고 흘려보내주는 것처럼, 다른 한편으로 이방의 충만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의 종지부를 어떤 찍어주는, 회복을 보여주는 표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서로의 축복을 증진시켜주는 상호관계가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 사이에 상호작용, 이 구속의 경륜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어떤 그 상호적 작용을 하게 되고, 그것의 결국은 이 위대한 선언으로 나타난데,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지금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이 불신앙에서부터 돌아서서 이방이 믿은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회개하여 마음으로 믿어서, 다른 원리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들이 구원받아야 됐던 그 믿음의 원리, 그런데 지금은 이방이 믿고 있는 그 원리,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는 바로 그 원리, 오직 믿음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절 29절에서 이 결론이 나오게 되는 근거를 말합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사도는 이스라엘은 원수된 자인데 또 이스라엘은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면 원수된 자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면 원수된 자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그게 꺾여진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꺾여져서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로 들어갔고, 그리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은 그들이 원래 조상들, 족장들의 뿌리로부터 민족적인 택하심 속에 있는 참 감람나무에 속해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말해요. 그들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는 결국 회복될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저 놀라운 명제를 확증하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포함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영광과 특권들 다 결국 찾아와 주실 것이다.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교회로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선언 속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함께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30절과 3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로 32절입니다. 좀 어려우시죠? 네. 죄송해요. 제가 욕심을 냈어요. 네. 한 주에 끝내리라. 라는 욕심을 좀 내서.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이 사실 잘 설교되어지는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많이 생소하기도 한 부분이어서 더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그 원리를 지금 담아놓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 경륜 안에서 상호작용하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걸 신자들이 바른 이해가 없다 보니까 바른 이해가 없는 자리에는 꼭 이상한 말들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잘 보면 안 돼, 막 이렇게 어렸을 때 저희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저 요한계시록은 읽지 마. 정말 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요한계시록은 읽지 마. 그거는 위험해. 이렇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면하고 집중하지 않는 본문들을 근거로 잘못된 오해와 오류들이 잘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생소해서 그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조금 더 거의 다 끝났어요. 주의 깊게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0절로 32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말이 어렵지만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 사이에 구원의 상호작용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30절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여기서 이방 민족 너희는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지금 너희가 긍휼을 입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너희가 긍휼을 입었다. 이는 앞에서부터 계속 말해왔던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증진되었다. 이스라엘이 꺾여진 바로 그 자리에 이방 민족이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의 증진은 정반대의 원리 안에서 작용된다라는 것인데 그게 31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심, 이스라엘이 긍휼을 얻는 것은 이방의 불순종이나 이방의 실패 때문에가 아니라 이방에게 보여진 긍휼로,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방에게 보여지는 그 교회, 이방 교회에 보여진 그 긍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이제 이방도 불순종했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긍휼을 받았는데 다시 이 이스라엘이 긍휼을 얻게 하실 때는 이방의 실패와 불순종이 아니라 이방이 얻은 그 긍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긍휼 안에서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결론은 32절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이 말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민족적 구별로서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 민족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0절에서 보는 것처럼 처음에 이방 민족도 순종하지 않았고 31절에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방이든 이스라엘이든 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즉 앞에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풍성함을 드러내시는 무대와 배경으로 삼아내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의 반역과 불순종을 하나님이 구속 경륜의 상호작용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긍휼의 영광과 풍성함을 찬란히 드러내는 계기와 기회로서 지금 인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구속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 이건 또 우리도 개인의 삶에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자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반역했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거기로부터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다른 지체들이 회복되고 긍휼될 소망을, 어떤 그 거룩한 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일들이 지금 이방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방과 이스라엘이 함께 자라나고 있는 현장 속에서 200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이 계속 흥황해져 왔고, 그 복음의 흥황의 증거가 바로 동쪽의 이 나라, 극동의 작은 나라인 우리 민족에 복음이 들어온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증언과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림으로 영적으로 파산했는데 저 개돼지 같은 불순종하는 저 민족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저렇게 예배하고 누리고 저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시기하여 자신들의 영적인 파산을 보고 그리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위대한 비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외침을 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33절로 35절 6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33절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35절까지만. 사도는 앞에 답변들을 이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충만과 이방의 충만을 보았고 이 둘의 거룩한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는 1절에서 11장 1절에서 이미 본 질문, 하나님 자기 백성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이제 버려진 백성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결론입니다.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의 충만을 이뤄내실 것이고 그리하여 또 이스라엘의 충만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죠. 이 위대한 역설, 이 위대한 반전과 역전을 지금 엿보면서 사도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감격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이 구속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방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긍휼의 백성으로 삼아내시는지, 어떻게 이 반역과 패역과 실패와 넘어짐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시는 배경으로 만들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통치를 이렇게 이 반역하고 패역한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리시고 보여내시는지, 그리고 결국 그것을 완성해내시는지,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뤄내실 그 하나님이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내가 이걸 다 보이지 못하는데 결론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같이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구원하신 하나님 보면서 이것들이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보이지 못하는데 거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결론을 보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말고는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34절과 35절에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작전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스스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셨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말로 계속 반대되고 있는 행위적인 것들, 계속 사도가 반대했고 복음이 반대하는 바로 그 사상, 하나님 누구에게도 빚진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와 그 무엇에 대한 보상일 수 없다. 자격이 없고 권리와 없고 하나님 누가 이것을 얻어낸 것이 갚으심을 받은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여 그것을 받은 자가 아무도 없다. 주님 저에게는 그것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여 그것을 받은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36절의 위대한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만물은, 즉 우리는
만물 즉 우리는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지음을 받았고 또 만물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유지되고 있으니 사도의 결론은 만물과 우리의 존재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고 말하는 것이죠. 피조물이 무에서부터 자기를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나의 존재를 그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유지시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알리기 위한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것이 온 우주의 결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 가운데서 영광을 받아 내실 것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생각보다 길지 않았죠. 네. 8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진 여정 속에서 우리가 본 것은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공고한 실존을 가진 우리에게 해방의 노래를 능히 주시는 하나님은, 다시요, 공고한 실존을 가진 우리에게 해방의 노래를 능히 주시는 하나님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예,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네 인생 그거 나의 구원이다 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그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지금 8장, 9장, 10장에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개인의 구원론이 11장에서 지금 이 온 땅의 구속사로서 지금 확장되어져 있는 것은 나에 대한 이 완전한 구원을 믿는 믿음만이 이 열방의 구원을 완성해내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8장부터 10장까지 내가 너 반드시 구원해낸다, 내가 너를 완성해낸다, 너의 실패가 내 실패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만 구속의 경륜을 결국 완성해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완성해내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이 또 역사를 완성해내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완성해내시지 못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인류 역사를 완성해낼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분명히 인류 역사를 완성해내시기에 충분한 능력과 지혜와 자비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인류 역사의 끝이 정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보좌 앞에 찬양하는 것, 이게 인류 역사의 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라면 그는 우리 인생을 구원되게 하시고 우리를 결국 완성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을 믿어야만 하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완성해내시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구속을 완성해내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비전 속에서 사도의 외침은 이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 세세의 영광을 받으소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아멘. 이 믿음이 우리 평생의 믿음이 되기를,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 있다고 하면서 자긍하여 교만하고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높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계속 오직 저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믿음 안에서 버티고 견디고 이 우리를 구원해내고 완성해내실 그 하나님께서 결국 인류 역사를 구원해내고 완성해내실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며 그렇게 그날을 기다리며 살다가 주의 얼굴을 뵙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처음부터 한 번 더 합시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나 되어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나 되어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함께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고백의 무게와 영광과 깊이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명예롭게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나의 점수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나의 영적인 파산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그 영광과 아버지 정말 그 자유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 결국 모든 민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정말 인류 역사의 그 아름다운 결론과 결말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인생을 구원되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이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더욱더 높은 탄성과 찬양과 고백과 믿음의 삶이 저의 삶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니 주여, 주여,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백과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오직 이 믿음의 영광과 자유와 아버지 무효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내는 주님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이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사도 바울과 함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하나님을 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또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을 가장 잘 섬기고 우리가 이 구속사를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아. 그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임을 아버지 정말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믿음을, 그 영적인 파산을, 거지의 빈손을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서로 채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서로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격려하고 응원하며 오직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긍휼의 풍성함을 누리고 선포하는 우리와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구속사를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이 긍휼을 누리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긍휼, 너희 인생 나의 구원이다, 너희 인생 나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실 아버지 하나님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마음들, 우리 안에 높아진 마음들, 아버지 우리 안에 판단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버지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욕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그런 아버지 믿음의 반대되는 삶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오히려 응원하고 격려하며 서로의 인생을 아버지 지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서로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손길 속에 있음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그렇게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 그리하여 이스라엘로 지진하게 하고 열방으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라
구원해내실 우리 주께서 모든 민족의 구원자가 되시고 결국 모든 민족을 구원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너의 그 필요하고 못난 인생 나의 구원이다 라고 당당히 말씀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 반역하고 패역하는 자들의 능히 구원해내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나의 삶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의 구원 안에서 아버지 결국 열방을 구원해내실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보는 것을 함께 보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함께 고백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 고백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아닌 높은 마음과 교만함과 자긍함과 자기에게 어떤 자랑할 것이라도 있느냐, 자기에게 이유와 원인이라도 있느냐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마음들과 태도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의 보좌 앞에 서서 이 찬양을 함께 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